여러분, 교회는 참으로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조직입니다. 조직이란 말도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만큼 신비스럽습니다. 바울은 12장 1절에 보면은 신령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 조직, 그 다음에 교회 기능, 이걸 앞에서 신령한 것, 신령하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영적으로라야 분별이 가능한 그런 수준의 조직이 교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신령한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드는데, 은유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몸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한 12장, 13장, 14장의 내용 전체가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몸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12장 13절, 14절에 12절, 13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몸이 되고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고 한 성령을 마시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12장 27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보면은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충만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 찬다는 뜻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거기가 충만 그 자체였던 것처럼 결핍이 없는 상태죠. 바울은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케 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 우리가 붙여놓은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 각자가 자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완전한 모습으로 자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신령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 각자에게 특별한 선물 하나씩을 다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함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28절에 보면은 이제는 이 직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자, 다스리는 자, 각종 방언을 말하는 자, 이런 직분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라. 성도들이 무지하면 안 된다.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건지, 그 영광이 어떠한지, 그 기능이 어떠한지를, 그 구조가 어떠한지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늘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령한 교회도 언제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발생하는 수준 정도가 아니고 산적합니다. 늘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감기 걸리죠. 피곤해지지요. 그리고 또 이 입안이 제일 많이 이 병이 많답니다. 흘고 또 햇바늘이 돋고 잇몸이 붓고 이가 흔들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심각해지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통을 하고 이 몸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신령한 교회도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고 일어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폈듯이 교회 문제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한데,
12장 14절 17절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느냐.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이 문제를 보면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는 쓸데없다. 너는 쓸데없다. 너는 못났다. 너는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의 문제는 나는 쓸데없다. 나는 무익하다.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교회 아무것도 내가 할 것이 없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기 스스로를 무용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너는 쓸데없다 그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교만과 열등의식이죠. 이로 인한 갈등이 계속 생겨납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분쟁이나 분파나 음행이나 송사나 우상 제물을 먹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라고 그렇게 똑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상의 교회 현실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늘 이런 갈등과 아픔들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번에도 합의의 심정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은 먼저 알라라고 시작합니다. 너가 이 사실을 알아라. 그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이는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됐다고 증언을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게 한 일이다. 누구든지 성령님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로 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근데 누구든지 성령이 계시는데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가 아니고 주라고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이미 얻었다는 겁니까? 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겁니다. 그거 했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의 사람들이다. 교파들마다 전부 다 교리들이 있습니다만 어떤 교리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어느 누구하고도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성령님을 모시고 있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 해법을 푸는 방식이 뭐냐, 이 성령님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독특한 기능 한 가지씩을 주셨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기능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 선물이라 그럽니다. 선물, 이걸 은사라 그럽니다. 은사라 그러면 여러분 잘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걸 기프트, 선물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각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독특한 선물 한 가지씩을 다 주어서 온전한 몸을 이루도록 했다. 여러분 우리 몸에도 보면은 머리가 있고 팔다리가 있고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조직들이 있고 이 지체들이 있어서 고유의 기능을 감당하죠. 발이 아무리 뛰어나도 손처럼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구족 화가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발로 또는 입술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은 발의 역할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공이 다 한 가지씩 기능을 주셔가지고 서로 연합하고 상합해서 온전한 몸을 세우도록 주님이 하셨다. 그 사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심지어 약해 보이는 것이, 덜 요긴한 것이 훨씬 더 귀중할 때가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능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쭉 하면서 피차간에 부정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습니다. 12장 4절부터 30절까지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해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기서 끝나지를 않고 바울은 또 하나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꽤나 흥분한 것 같습니다. 이 해법을 제시하면서 큰 기대와 소망이 바울 속에 넘치는 것 같습니다. 12장 3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 여기 더욱 크다는 말이 메가라는 말이 여기서 왔습니다. 메가톤급 은사를 사모해라. 요즘은 메가보다 더 큰 게 기가라는 게 또 나왔습니다만 그때는 아마 기가라는 개념은 없었을 거고요. 메가, 이건 기가라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기가급, 메가톤급 은사를 사모해라. 그리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가장 좋은 이 말이 초월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지상의 모든 것 중에는 내 자존심, 자도 다 포함됩니다. 내 자를 훌쩍 뛰어넘는, 내 존재를 뛰어넘는 이 길을 내가 너희에게 제시하겠다. 얼마나 이 은사, 이 길을 제시하면서 바울이 기뻤겠습니까? 이게 성도들이 갖는 특권이죠. 세상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이야기가 바로 이 내용이죠. 바울이 제시한 메가톤급 초월적 해법은 뭡니까? 13장,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사랑장입니다. 이 본문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이 본문을 정하면서 부담이 마음속에 있었는데 뭐야 저게,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혹 있을까 봐 했는데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13장 사랑장을 바울은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성도들이 가야 할 초월적 길, 성도라면 사모해야 될 최상의 은사입니다. 모든 은사는 각각 한 사람에게 독특한 은사, 그 사람에게만 필요한 그 조직, 그 지체에게만 해당되는 은사를 각각 주셨습니다만 이 은사는, 이 초월적인 은사는, 이 메가톤급 은사는, 이 사랑의 은사는 모든 사람이 공히 가져야 될 은사입니다. 은사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이 은사의 유일성, 절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이 그냥 보면은 이게 재미가 없는데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다음에 줄을 바꿔서 사랑이 없으면 줄을 또 바꾸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견가리가 되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줄을 바꾸고 사랑이 없으면 또 줄을 바꾸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줄을 바꾸고 사랑이 없으면 줄을 또 바꾸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이 메가톤급 은사, 초월적 길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구리 울리는 견가리에 지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 방언과 천사의 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예언,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모든 것을 구제하고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는 구제와 섬김, 여기 빠진 은사들이 또 있죠. 천하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능력, 일사불란하게 조직을 정비하고 이끌어가는 지도력, 이 모든 은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갖고 있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사랑의 실제가 4절부터 7절까지인데 여러분 PPT로 한번 띄워서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이라는 것은 높인다, 뽐낸다 그런 뜻입니다. 무리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헬라 성경에 보면은 자기 유익이란 말이 없어요.
대신에 자기에게 열정, 자기에게 집중하지 아니하며 자기 애적으로 사는 걸 말합니다. 자기에게 집중하지 아니하며 자기에게 열망하지 아니하며 그런 뜻입니다. 8번째,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는 의의 반대겠죠. 의, 진리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자체, 산상보험과 같은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자체, 율법 수준을 넘어서 산상보험 이 자체가 진리고 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다, 이 말은 지붕을 덮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는 관용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마지막에 견딘다는 것은 밑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밑에 머문다, 아래 사람에게 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견디면서 끝까지 머물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15가지죠? 이걸 가만히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인격적 성품에 관련된 거구나. 오래 참고 견디고 바라고 믿고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무슨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품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여기 이해 못할 말이 혹시 단어가 있습니까? 너무 일상적이고 늘 우리 호흡처럼 우리 삶에 함께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보십시오.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능도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마치 몸이 멀쩡히 사지가 다 있고 우리 지체가 다 멀쩡합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손을 가지고 있음들, 박찬호의 그 오른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박지성의 오른발인지 왼발인지는 모르겠는데 양발을 다 쓰나요? 박지성의 그 발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기능을, 몸이 기능하도록, 몸이 일어나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생명인데, 마치 사랑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 몸의 원동력, 그 몸을 일어나 움직이게 하고 만물을 충만케 만들고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까지 각자를 세워가는 에너지, 생명이 뭐냐? 이게 곧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게 사랑이 그냥 우리가 한 장만 봐도 이게 은혜가 됩니다만 12장 14장 사이에 끼어져 있습니다. 은사 사이에 끼어져 있습니다. 이 사랑이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앞에, 이 사랑 앞에 그 사랑은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그냥 사랑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사랑은 이런 15가지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은사입니다. 은사. 젖붙임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젖붙임을 받았는데 그분으로부터 진액이 올라옵니다. 그 진액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는, 돌 감람나무는 이런 걸 맺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본성, 이런 성품이 우리 속에 없습니다.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뭘 받습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돼서 세상에 육신에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뭘 구합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쭉쭉 나와서 형제 우애와 사랑을 다하게 된다라고 증언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이 곧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윤리, 도덕의 덕목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뭘 하도록? 또 다른 지체를 세우도록, 또 다른 성도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부어주시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방언은 뭐 하는 겁니까? 깊은 영적 기도입니다. 저는 중보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방언의 은사를 많이 주시는데, 방언 누가 주셨습니까?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체득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만들려고, 성도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도록, 그래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도록 주신 특별한 은사가 방언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사랑을 믿음과 소망으로 갈망하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이란 전국적으로 사랑을 갈망하는 것인데, 믿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완성되는 날 이 믿음과 소망도 소멸됩니다. 그게 8절부터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사랑이 완성되는 날 이 믿음과 소망, 이건 소멸돼요. 사랑은 영원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위해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사를 주시도록, 이 사랑을 살아낼 수 있도록 강구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자세고 믿음의 필요, 믿음의 과정이고 소망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지우지 말고 계속 뛰어나 보십시오. 이 15가지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 도덕적, 윤리적 결단으로 다 가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다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선물이구나. 이게 내 자아상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나의 자아상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구나. 이 믿음을 갖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랑이 우리 속에 하나씩 하나씩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사랑이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얼마나 이게 초월적인 은사며 얼마나 이게 메가톤급 아름다운 은사인지 체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 달라이 라마라는 사람을 아시죠? 달라이 라마, 원래 티베트 스님이고 지도자죠. 스님이자 지도자인데 뭐 국가 최고의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중국 정부에 의해서 지금 추방당해 가지고 전 세계를 나그네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분을 초대할 수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분이 한국을 다녀간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중국하고 지금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데, 트고 있는데, 이분이 상당히 중국 정부가 껄끄럽게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초대할 수가 없어요. 참 모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인도에서 티베트 스님 한 분을 접견한 일이 있습니다. 이 스님이 이 중국 정부에서 감금됐다가 수년 동안 고문을 당하고 겨우 풀려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달라이 라마가 위로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이분을 접견하는데, 달라이 라마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했더니 이 스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지막한 소리로 잔잔한 미소를 띠고, 하마터면 미워할 뻔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스님의 손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하마터면 미워할 뻔했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저는 IS가 아무리 강해도 이 나라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강해도 티벳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오래 참는 거죠. 용서의 마음, 관용의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하마터면 미워할 뻔했습니다. 그려. 사랑의 힘이 이토록 아름답습니다. 티벳이 테러했다는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IS 국가보다 훨씬 더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테러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민족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어우러 손잡고 함께 어깨동무할 날을 이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교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티벳 스님보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스님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훨씬 더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한 우리에게 누가 얼마나 수고했냐고 묻는다면 아마 우리는 이렇게 답변을 할 겁니다. 예,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 속에 분노와 저 속에 원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크게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분들을 위해 지금까지 기도하다가 제가 이렇게 풀려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손을 떠는 것이 아니고 두 손을 번쩍 하늘 향해 들고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도소이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로소이다 하고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티벳 스님 정말로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는 세 번도 못 참습니다. 그래서 삼세판이란 말을 우리가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삼세판, 세 번 정도는 참아줄 수가 있고 용서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 보고 싶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입니다. IS 국가 저렇게 항공모함 띄우고 폭격기로 가지고 저 문제 해결 못합니다. 세상을 더 공허하게 만들 겁니다. 이 세상을 충만케 하는 비결은 교회를 통해서고, 이 교회 안에 뭐가 있을 때입니까? 사랑의 은사가 각자에게 넘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내 것으로 인정하시고 내 자아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받으시고 이 사랑이 내 속에 나타나도록 간절히 기도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